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영향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 근심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척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아마 어깨에 잔뜩 뽕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과 공포로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폭들도 저 사람들이 뭐가 두려울까, 무서울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조폭들도 늘 마음에 그 심령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차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이면서 살아가지만 실상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사람들은 두려움은 느끼는데 왜 두려움이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요,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 언제 죽을지는 몰라, 어떻게 망할지를 몰라,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전부 다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비단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그런 삶, 하나님의 진노, 그걸 뜻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과거 이스라엘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아주 강압적인 폭력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곡물과 그들의 재산은 수탈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느냐면 이 곡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큰 용사요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요. 여러분 실제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라기보다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없고 때로는 찌질하고 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봐요. 우리는 찌질하고 못났고 멍청하고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큰 용사요. 여러분은 어느 시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늘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맞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원도 자신을 큰 용사,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과거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이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뭘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심지어 드라마를 보고 어떤 여러분 스포츠를 보고 또 혹은 어떤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 친구가 여러분을 형편없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배경에서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그렇게 부르셨느냐 하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잘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존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존재지만 택해 주신 거예요. 찌질한 모습처럼 기드온이 숨어서 여러분 탈곡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더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확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상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야단을 맞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비록 욕은 들었지만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맞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금방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목사님이 괜히 하는 소리인지 그렇게 반신반의가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드린 예물에 불이 임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한 병에 넣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불이 임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나요 신약의 예배나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되는 것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 만큼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되는 일도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태워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걱정을 안고 왔는데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능력이 생긴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이미 당신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만약에 전혀 그렇지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쩌면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 예배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는 기쁨이 생기자마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면 22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느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당시 구약시대 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난 죽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지 않으니까 안심해. 기드온이 너무 좋아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너는 죽지 않아.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더없이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해진 기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싹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를 확신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 도구가 아니에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언약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 흘림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저주의 사망이라는 그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이 십자가 안에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망할 것 같아도 우리의 처지가 지금 곧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죽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누가 너를 죽여? 여러분 이 음성이 이주 목사의 음성으로 들리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요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쾌락도 줍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물질 주면서 너 이거 있으면 안 죽을 거야. 명예 쾌락 있으면 너 즐겁게 살 거야 하지만 쾌락의 끝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있는지 몰라요. 쾌락에 쾌락을 더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거고 마약에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에 우리가 너무 크게 여러분 매여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갖는 두려움과 공포는 환경에 의한 것일 뿐처럼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바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피곤한 줄도 알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건 직장을 잃었을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에 쌓이는 이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건강을 잠시 잃었을 뿐이지 여러분 자체가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분명히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보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는 소멸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이 밀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장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슴은 콩닥콩닥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은 형편없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보다 더한 음성은 없어요. 그 음성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